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2018년은 새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목회자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온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성경은 정월 초하루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희막을 세운 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으로 떠나던 날, 그리고 20개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정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새 2018년 주일 우리도 닫혔던 방주 뚜껑을 젖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뉴욕 콜ум비아스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듣던 건전한 성도가 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새 옷보다 새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새 옷을 입었다고 해도 도둑이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자가 새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옷만 갈아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었지만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늘 과거에 매여 있으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만 생각하는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걸어가면서도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무슨 일을 만날까, 무슨 일이 생길까 벌벌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현재만 안주하는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 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삽니다. 1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죽을 다음을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칭찬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일들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지나가야 내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살기 어렵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암과 에이즈를 극복하고 100년 넘게 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리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진과 테러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북한은 기회만 오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강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구제역은 멈출 줄을 모르고 조류와 인플루엔자까지 겹쳐서 소나 닭,
돼지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예기지 못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재난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끝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끝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복음은 가난과 질병,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나 이성, 인간의 교만을 깨는 데는 재난과 고난과 고통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날 못 살 때 신앙이 더욱 순수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며 반대로 하나님 믿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물질이 떠나면 괴로움 앞에서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고 낮아지며 그때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을 쳐서 죽여야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을 천년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주님이 품으신 영혼의 구원,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참고 기다심을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018년을 천년처럼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처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바람이 불면 그 시장이 날아가는 곳, 그렇게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는 말씀을 봅시다. 이 체질은 말은 헬레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이 원소가 그 본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타버린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불타버리면 죄라도 남지만 풀어지면 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풀어진다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체질이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는 의미는 땅에서 행한 모든 것, 숨겨져 있는 것, 음모, 어두운 곳에서 행하던 모든 일, 억울한 것, 분한 것, 역사의 비밀, 계율의 비밀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있을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오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말하듯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망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내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라.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중세교회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았고 초대교회는 천년을 하루같이 살았고 초대교회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았습니다. 중세교회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기다리도
사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만큼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내일 오실 예수님 오실 생각을 하니까 유무상통하고 사랑이 넘쳤고 서로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날 괴로움이 한날에 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하게 취하고 더러운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행실로 주의 날을 사모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7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어떻게 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릴까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악해지고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환경이 달라지시기를 바라지만 안 되면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느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는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18년에도 2017년 같이 세상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전히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한할 일도 있을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슬픔도 있고 더 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가정,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까지도 모든 것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 집을 짓고 이사를 간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바꾸기 위해 이민을 가고 어떤 분은 교회도 바꾸어 보고 아내도 남편도 바꾸어 봅니다. 그러나 10번, 100번을 바꿔도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이 수리되기 시작합니다. 온갖 더럽고 취하고 얼룩진 내 마음에 여름을 물러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전 주인이 죽어야 합니다. 새 주인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죽으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내 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시고 주인이 되시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 현재 생각하는 현실주의 사람이 되지를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께 은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